성경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22장 앞에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이스라엘에는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판 것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서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 일 후에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곳이 브엘세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 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거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에 명시적으로 그 대답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충격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욥이 최고다. 이렇게 신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그렇지 별 수 없이 욥도 만약에 그의 소유물을 치신다면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욥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욥을 믿어. 욥을 내가 신뢰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욥을 붙여줄 테니 한번 그의 소유물을 쳐봐라. 자, 욥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은 것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게다가 10남매의 자녀가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10남매의 자녀들이 다 죽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욥을 하나님이 신뢰하셨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그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생각한 것처럼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한 것이 아니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욥이 이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슬픔에 빠졌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본래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알몸으로 왔어요. 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뭔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거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신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 너무나 무리한 것이었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100세에 낳은 아들, 늦둥이 중에 늦둥이였던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인데,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순종하는지 아셨어요. 욥은 피동적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 무리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더 놀라운 감동인 것이죠. 어떻게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을 겪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아들을 주셔놓고는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달라고 그러실 수 있단 말인가? 재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의 일부분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바치다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것일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4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즉시 기꺼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사흘길을 갑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까지 가는 이 길은 사흘길이나 되는 먼 길이었어요. 먼 길을 가면서 당장에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당장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무슨 대화가 서로 오고 갔을까요?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해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혹시나 방해가 될 종들을 떼어놓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럴 때 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 이러십니까? 막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과 함께 둘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아들은 이미 건장한 청년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최소한도 이삭이 17살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은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 건장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가 되었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아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분의 명령이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본래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내게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은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드릴 이제 나무를 가지고 함께 올라갑니다. 번제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죠. 칼을 들어서 먼저 멱을 땁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버리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것을 나무 위에 놓고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양을 이렇게 잡을 때는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는데 지금은 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멱을 따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거기에 거칠게 반항하는 사람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고 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냥 마음 아픈 그냥 안타까운 그런 걸로 끝났어요. 근데 저는 어제 저의 작은 집에 사촌 동생이 9개월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작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 사촌 동생이 죽었다는 거죠. 멀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안타깝고 그걸로 끝났는데 제 사촌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멍 때리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작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먹먹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둘이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침묵을 깨고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변명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하는 이 표현 속에 아브라함의 사랑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한 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엉겹결에 둘러대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결박시킵니다. 아마 뒤로 묶어버렸겠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대목에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냥 조용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마치 털을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그냥 그렇게 이삭이 순종했겠는지, 아니면 거칠게 반항하면서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버지를 막 붙들고 야단을 치든지 이삭이 어떻게 해들지 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하는 일에 도망칠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힘으로 하면은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 나무 위에 누워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 아들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을 멱을 따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 흘리면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오버랩된 것이죠. 서둘러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망설일수록 더 고민만 커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순종할 뿐입니다. 이삭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말도 없이 거기에 누워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에서 17장 19절 17절부터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시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네 자손,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을 거다. 여기 히브리서에는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고, 창세기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시니 드리고 드리면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실 줄로 아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오신 신뢰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알았다는 말은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는 말이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과연 내가 정말로 내 명령에 이렇게 순종해 줬구나. 내 신뢰를 내가 저버리지 않았어. 참 기특하다 내 아들아. 너무나 잘했어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갈등이 많았겠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순종해 줬구나. 아브라함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기특한 거. 어떻게 네가 네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니?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둘러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습니다. 그 순양을 잡아서 그 순양을 번제로 바치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말했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었고 어떤 재산이 아니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달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되지만 이것만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절대 안 된다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보다 내가 나를 더 신뢰하느냐? 그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본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식일 수가 있고, 때로는 재물, 지위, 명예,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 날 위해서 줄 수 있겠니?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달라시면 내가 기꺼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아브라함도 주신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달라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주신 것도 귀하지만, 이것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바치신 것 잘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아니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재물인 것이죠. 그런 마음의 헌신 없이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